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좀 깁니다. 그렇지만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오늘도 귀한 내조자, 귀한 가정, 남편과 아내를 붙여주시어서 완전한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늘 곁에 있어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겨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가정에서 먼저 나타나는 아름다운 복음의 가정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저녁 집회를 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즘에 저희가 이제 새벽에 공부하는 시간을 잠깐 갖기 때문에 시간이 오전에는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잊고 있다가 저녁 시간에 잠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았는데 아내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남편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즉 아내를 대하는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남편에 대하는 아내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듯하여서 좀 더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의 가정과 상황을 연상하며 묵상할 수가 있었는데요. 참 하나님의 정확하심은 어디까지인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받은 은혜는 이거였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1절에서 7절까지예요. 그리고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한 여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아 이렇게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7절 한 절로 끝나요. 그래서 참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내들에게 말할 때는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남편들한테는 시시콜콜 자세하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짧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들 앉혀놓고
이 대화의 관계를 풀어갑시다 작정을 하고 시시콜콜 있었던 얘기를 자질구레하게 쫙 설명을 하면은 남편들의 반응이 어떻죠? 그래서 어떻다고 그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기승전결 빼고 답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 게 남편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너무나 잘하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더 중요하고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차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내를 다루는 법과 남편을 다루는 법을 너무나 잘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속에서 이것부터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는 그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아내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저 어디 갔다 왔어가 아니라 어디를 가는데 몇 번 버스를 타고 그거 기다리느라고 몇 분을 기다리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지 뭐야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답만 얘기해요. 이런 타입인데 오늘은 좀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아내를 대하는 남편들은 잘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남편을 대하는 아내들이요. 기승전결 풀어놓고 잘라놓고 결정만 얘기해서 이 부부간의 대화가 약이 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받은 첫 은혜였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이 안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그거예요.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몸부림치며 애쓰고 목숨 걸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것 싸우며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을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느껴지는 것이 이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헛된 날에 얻는 것 하나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고 포기할 수 없는 투쟁하면서 싸워야 될 것, 쟁취해야 될 것, 그거 다 내려놓고 내 곁에 있는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아주 소중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들은 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아무나 아니야 라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죠. 지금도 그렇고 유행에 새롭게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옛날 2000년 전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던 그때에도 여전히 여인들이 나 괜찮은 여자야 라고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머리 헤어스타일입니다. 머리를 따 올리고, 둘째는 금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평소보다 눈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이 새벽에도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금붙이로 장식하신 분이 없나 이렇게 돌아다 보는데요. 과하신 분은 전혀 없으십니다. 기도하러 오셨군요. 잘하셨습니다. 네, 여인들이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방법이 이 금붙이로 장식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너희를 귀하게 여기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복이죠. 의복, 쉽게 입을 수 없는 그런 화려한 의복들을 구하여서 입고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쉽게 외출할 수 없었던 귀부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자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가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하여서 외형적으로 너희 몸을 치장함으로 말미암아
귀하다고 빛내지 말라. 너희를 빛나게 하는 것은 밖에서 보여지는 외모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귀하게 만들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4절 말씀에도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인데 찬란하게 빛납니다. 이것은 손목에 차는 것도 아니라 어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쓰는 면류관입니다. 모든 사람이 척 보면은 알아요. 척 보면은 압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의 아내가 참으로 현명한 아내군요. 제가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참 목사님 말씀 좋으세요. 이런 말 들으면 참 사람인지라 기분이 이렇게 좀 좋아집니다. 아,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더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기분 좋은 도전을 받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네. 목사님 장가 잘 가신 줄 아세요. 이것이 설교 참 메시지 좋습니다라는 말보다 한 3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보이나 봐요. 그것이 저를 보면 보이나 봐요. 평안해 보이고 저렇게 서서 마음껏 자기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내조를 잘 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시집 잘 왔습니다. 이걸 이제 가로 열고 그 얘기하고 가로 닫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 밖에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내 몫이랍니다. 그건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12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편의 면류관이 뭔지 아니? 성공해서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은 차 타고 길거리에 반짝거리면서 지나가는 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남편의 면류관은 바로 아내들이야, 바로 너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면류관이냐 아니면은 내 남편의 뼈가 시꺼멓게 썩어들게 하는 여인이냐. 이렇게 어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도 아니면 모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도 아니면 모 성격인데요,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씨름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췌해지고 눈이 빨개질 때에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 네, 물론 밖에서 많은 일이 있죠. 그런데 그 밖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아내의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많은 일을 하면서 정말 상상 밖의 일을 감당해야만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러한 모든 행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릴 곳이 없어요. 그 버릴 곳이 아내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마음은 장식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담음으로 하여서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여자만 그래야 돼요? 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창조하여서 아담에게 보내실 때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보피라는 사람으로 아내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역할이 2가지죠. 하나는 밖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 감사한 존재,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인정받을 여인이 되기 위하여서 겉모습 치장하지 아니하고 내면의 마음이 정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정숙은 남편의 모든 그 슬픔과 아픔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한 2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에 대한 것으로는 오늘 본문에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1절과 마지막 6절 양쪽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과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요거 하나에 다 담았다라는 말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본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사라의 역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굴종적 순종이 아니라 우리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 했죠? 주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주께 대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사라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그 주께 대하듯 우리가 오늘 삶을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를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기대하는 남편 앞에서의 모습은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남편을 자기야, 오빠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마시고 주라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 땅의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를 대하듯이 오늘 가정에서 우리 남편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한 절로 다 끝납니다. 그러니 남편들은 이 한 절 잘 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하여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 표현한 것이 눈에 띕니다. 아내는 약한 그릇입니다. 잘 보살피지 않으면 깨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은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다른 것도 약한데 아내는 더 약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남편, 우리 자신도 약한 존재입니다. 제왕처럼 굴지 마세요. 호랑이처럼 굴지 마세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상처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갑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연약한 존재들을 보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의 강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주신 것이니 명령받아 순종하여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더 연약한 그릇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보호하고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이라. 생명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입니다. 그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릴 존재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무튼 우리의 가정 속에서의 관계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래야 되겠다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내 인격이 내 아내를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내 남편을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오늘 한번 나를 바꿔주시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구하고 얻어서 나아가 오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작은 천국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작정하여 주시고 붙여주신 귀한 가정, 하나님 아버지 소홀히 여겼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항상 있어서 귀한 줄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생명 주신 것,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절대 복종하는 것,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반목하던 그러한 아픔들이, 뼈를 썩게 하는 고통들이 이제는 변하여서 찬송소리 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완전한 합작품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탓하지 아니하며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그대로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듯 그러한 제목으로 삼으시고 성경 속에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 속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으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약점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 변화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성격 변화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순종하며 작정하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라마단 기간을 통하여서 허황된 것에 금식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무슬림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도 복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버지